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이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회복이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 순종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실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안과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로서 그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년 전만 해도 그 눈만 뜨면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중독자가 이젠 술 없이도 살 수 있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정상적인 생활과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4시간 술 기운이 내 혈관 속을 타고 다니 아니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그나마 할 수 없었던 저였습니다. 정신 나간 과대망상으로 빠져들면서 술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간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스스로 미루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뒤에서는 더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딸하고 지금 헤어진 엑스와이프하고 100일간 저를 위해서 술 끊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다 허세였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저는 목구멍으로 한 잔의 술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진장 안간힘을 썼습니다. 술기운이 떨어지면은 불안, 공포, 초조, 외로움이 저에게 엄습해왔고 그러다가 온몸을 송곳으로 쑤시듯 아파왔습니다. 수백 볼트의 전기가 순간순간 감전된 듯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찾다 보니 손과 온몸이 떨리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생활은 물론 경제력마저 없어진 저는 술만을 생각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되는 중 2010년 3월 10일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감사의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감사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극심한 금단 증세를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릎 밑으로 말초 신경이 죽어가며 감각이 무뎌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덮은 작은 공간이 내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혼자만의 세상을 상상하면서 점점 극심한 우울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책임감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으로 단주를 수없이 결심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해야만 했고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로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12단계를 접하게 되었고 그 단계를 하면서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고 항상 실패를 맞을 각오와 준비를 하고 또다시 실패가 이견되면은 더 상처가 커지기 전에 빨리 단념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만 알고 살아왔던 뒤엉킨 삶을 다시 정리하고 나 자신의 과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회개와 희생적 각오가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고 실패란 단어 대신 시행착오였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제 삶을 따뜻하게 하며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쩜 저의 삶 자체가 고통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술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술 중독자가 아닌 성숙된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대 속에 바라보고 있는 분들과 제가 제 자신을 기대 속에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또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몇 번 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일어섰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망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것도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어제와 오늘, 현재,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어제 같은 내일이 아니기를 노력하며 오늘같이 내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겐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간증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중독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른 이들보다 하나 더 짊어지고 갑니다. 심한 삶은 험한 물결 속에서도 이 짐을 하나 더 얹었기에 거친 파도에서 휩쓸리지 않고 건널 수 있었고, 인생의 바퀴가 헛돌 때 이 짐이 하나 더 있음으로 해서 그 무게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 내 앞에 와 있을지 모를 이 짐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고, 죽음 직전을 경험했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혀지며 시선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등의 짐은 제 자신의 선물이고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저의 소중한 신뢰와 이 모든 것을 남과 나눌 때 나 또한 살 수 있다는 정신이 저의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삶을 극복하신 어느 한 분을 소개해보자 합니다. 그 회사 이름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있는 빌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취업자유를 구해보지만은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생활용품 회사에서도 역시나 빌 씨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영업직을 부탁하기 위해 결심한 빌 씨는 다시 들어가 더듬거리는 말로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드디어 빌 씨는 그 생활용품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날 것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생각이었었고, 안 되면 뭐 말지 하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어머니는 빌 씨가 영업사원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빌 씨는 말투부터 이상했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하자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구걸하러 왔다는 소리까지 들었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약간의 돈을 주며 동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빌 씨는 저는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 싸주시는 점심 샌드위치 먹는 빌 씨는 샌드위치에 써있는 글을 읽게 됩니다. 인내.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인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빌 씨는 어머니가 있어서 모든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 밖을 나가시면 길 잃고 헤매시기가 일쑤였고, 기억력조차 잃어가시는 어머니를 뵙는 순간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 씨는 그 뒤부터 영업에 최선을 다하며 혹독한 홀로서기를 견디기로 결심합니다. 그 뒤부터 지금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뒤 많은 물건을 팔고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리는 빌 씨의 성실함을 알아보는 고객들이 늘어갔습니다. 빌 씨는 사람들의 거절을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달라는 신호로 여기며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다시 찾아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 씨의 이러한 인내는 24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24년 후 어느 날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올해의 영업왕으로 빌 씨는 뽑힌 것입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불편한 몸으로
10마일 이상을 걸었던 영어방 빌씨, 수많은 고객에 감동을 줬던 그의 성품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값진 열매였습니다. 생활용품 회사에서 그가 남긴 실적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은 절대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르고 태평해 보낸 오늘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되듯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복의 눈이 순간의 평안으로 감기게 되면 미래에 향한 회복의 눈은 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상 없는 일은 결코 없고 일 없는 보상도 없습니다. 많은 보상들은 타고난 환경의 어려움을 충분히 참고 견딤으로써 얻어집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실함을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결실은 거기에 역경이 섞이지 않으면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고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아름다운 회복이라는 보상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회복의 순간들이 나중에는 가지지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중에는 지금 하지 못했으면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알려주는 신호등이 우리 삶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의 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삶을 살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질 일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그들에 대한 내 자신의 존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바다는 결코 훌륭한 뱃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힘든 일을 이겨냈습니다. 이혼의 아픔도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직전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삶의 목표를 일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평안함을 누리자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제 삶 자체가 고통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인내하며 참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올바른 정신으로 살겠다는 저와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